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습니다. 성읍 끝에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 이제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전날에 또 내일 이맘때쯤에 만날 것인데 그가 베냐민 땅에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든지 사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려고 했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울의 그 말에 사환이 그래도 여기에 있는 선견자 우리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한 그 말에 마음을 열고 그들이 가진 것도 없었지만 마침 마지막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 처지와 또 우리의 기질과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 가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속 깊은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삶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걷게 하시는 걸음이 있습니다. 얻게 되는 것이 있고 잃게 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것이고 얻은 것이고 또 잃은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 이 아침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16절 부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려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다스리는 땅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름 부어서 지도자, 이 지도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정말 그들의 왕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존재로 그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사무엘이 그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 그 세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연약함과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그와 같은 삶의 자리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라?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처럼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또 우리의 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라올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보라, 내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보라, 네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자리다. 너무 좋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본다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아침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만남, 준비하신 자리, 또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영혼과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환상처럼 신비한 것처럼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또 하나님이 이 순간을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부탁한 음식을 내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서 24절에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에 특별히 넓적다리 부분을 주면서 내일 손님이 올 텐데 내가 말하면 요리를 준비했다 그에게 주거라.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산당에서 사울이 정말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이 알아야 될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30여 명가량의 손님들도 미리 초청했겠죠.
그리고 정말 사무엘이 그가 하루를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구하고 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물론 사무엘의 어떤 신앙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자면 이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어떤 순간을 정말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삶의 어떤 시간을 지난 중에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사무엘처럼 내일 분명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준비하셨구나, 그러니 요리사에게 준비를 해라,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안 오면 이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가 뜻하는 바를 그를 위해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이 삶을 바라볼 때, 안개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을 만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 부랴부랴 요리사에게 요리를 준비시키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들,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귀하게 간직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